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럽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그때 본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우리 심령 속에 느껴야 되고, 구약도 마찬가지로 구약도 예수님께 오시지 않았지만은 똑같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그 역사를 계속 그들은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앙은 오셨고 또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우리는 사단이가 유혹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게 한 그 이후로 하나님 놀라신 그 말씀 때문에 여자 후손에 오셔서 모든 것을 종교를 질 것이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버리고 지금은 뭐 신시대라 해가지고 뭐 새로운 뭔가를 막 이게 내놔야만이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권력도 눈으로 보이는 권력을 갖고 싶고, 땅도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뭐 준비해서 사람들이 보기 싶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복 줬다고. 이걸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 복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졌을 때부터 뭐를 말씀하시냐.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지금 말씀은 마지막 나팔 부를 때 그 시기거든요. 그때까지 처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졌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는 그 피 제사가 있었어요. 그 피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아벨을 통하여 또 어린 양의 그 흠없는 피를 또 증거하시고, 또 뚝 뛰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계속 피를 증거하셔요. 성막을 지어놓고 대제사장이 그 성막을 관리할 때마다 뭐가 죽었어요? 계속 피 제사를 드렸었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때도 흠없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증거 들어갔고, 신약에 와서는 그 실체적인 그분이 와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그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야곱은 다 어디를 그 영원한 기업,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를 바라봤던 구약에 있는 그자들도 지금도 또 우리 심령이 똑같아야 돼.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변질이 안 돼요. 신앙이 변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해요. 아주 담대합니다. 어떤 것을 자기를 주눅들리게 해도 눈은 깜짝 안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인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를 통해서 먼 훗날 예수가 오셔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미리서 가르쳐주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노아 시대에도 모든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다 타락했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면서 노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홍수가 나서 120년에 있을 그 종말 시대를 가르쳐주고 먼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 기절 속에서 삽입해서 지금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속사를 하나님이 정계해 가셔서 정계. 그래서 많은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야 할 그 여정을 쏙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그 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한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뭘로? 성령의 능력을 힘주지 않는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도,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도 수많은 아주 아름다운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 전체가 누구를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나팔 불 그 시기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사단이 우리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완전히 믿는 성도를 다 쓰러뜨리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누가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했다. 예수의 가난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사단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미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은 어린 양 피를 증거하려고 다녀요. 아름다운 말만, 감정이 충만하게 해서 그들 감정을 건드리만 하고, 그들이 필요한 거, 실제로 금방 숨 넘어가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누가 증거돼도 어린 양의 피가 증거돼야 돼요. 예, 그것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자,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생명보다 귀한 거. 그러니까 63빌딩을 내가 샀다, 하나님 축복 줘서 이걸 자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릴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63빌딩 수천 개 있는 값어치보다 더 나간다는 거죠. 이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밀어내서 장가도 안 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증거하겠다 하겠어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그 약속한 기업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자기를 데려가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는 그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지금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많이 구해야 복받는 것 같고, 건물 크게 지어야 복받는 것 같고, 이 코로나가요, 얘 아주 하나님께서 적시 나타내냐면은, 사람이 지은 데는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 집에 있어도 너 안에 누가 모셔야 돼요? 너 안에 하나님 모시기를.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 신앙을 가지려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의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 6월절 나올 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삶아서 모든 저주가 떠나온 것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에서 풀렸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마음 속에 문설주에 발라지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계속 그들은 기다렸어. 오니까 죽였어. 그런데 그 피가 지금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나팔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7 대접 재앙을 하나님께 부어버리니까. 마지막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이 뭐요? 어린 양이 피에 증거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듣는 사명자들을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요한계시록을 잘 안다 하면, 진실 요한계시록을 아주 깊이 안다 하면 어린 양 피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경 전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을 증거했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증거했고, 지금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하는 지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간한 말씀과 그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게도 그 이미 사단이가
잡혀갖고 있는 거예요. 잡혀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보는 사명자들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뭘 잘하고 이것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죽어도 예수 피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간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뭐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나는 우리 주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 구속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구속사가 어린 양이 피를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시대까지도 요한계시록 전체 읽어보면 중요한 것이 뭐 심판에 뭐하는 이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그 예수의 가나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인하여 너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도 않으려고 그래. 예, 요한계시록 한 사람도 어린 양 피를 증거하려고 안 하거든. 이 자들이 14장 가면 12장인데 14장 가면은 그들이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죠.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가 들어간다. 구속함. 이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12장에 이렇게 말해놓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아담 때를 잃어버렸던 그들 상실했던 그 영원한 기업, 이 땅을 찾는 게 기업이 아니고 그것은 모형이고 천국 모형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기업,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만 구하면 복받는 것은 아니라 그것은 천국 영원히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세요. 천국, 영원한 기업.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구속받은 백성들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수 씨가 흐르는 그 영원한 거기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은 구속자는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반드시 신부되는 우리를 데려오셔요. 아무나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이 사명자들은 아주 입을 잘 열어야 돼. 입을 내 임의대로 열 것인가, 내 받은 지식대로 열 것인가, 남이 써는 설교집을 가지고 그걸 전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성경이 읽다가 뭐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뭘 줍니까? 누가복음 보면은 내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하니 명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명해요? 어린 양의 피, 내가 너희를 구속해서 피 흘리러 이 땅에 왔지 않느냐. 그리고 내 삶에 살아났다. 다시 가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 근심 말고 걱정도 말아라. 부탁을 했어요. 부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 쓸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이 신앙이 아니면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맡은 그것을 자기가 충성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걸 다 버리고 누구 한 분, 예수도 한 분만을. 오늘은 지금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도 어디요? 지금도 사단이는 자꾸 어린 양의 피를 묻힌가를 못하도록 바꿔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속설을 하지를 않아요. 장로교 신학을 나온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를 다 읽었을 거예요. 그 안에 핵심이요. 구속의 핵심이에요. 장로교 신학 나왔다는 박사도 보면은 구속 소리가 듣기 싫대요.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 강요 읽어보도 안 했고 그냥 건설로 학교만, 장로교 학교만, 신학만 다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느 학소랑 가서 이 강의를 하니까는 자기는 구속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싫대요. 아이고,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자, 늘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 아들에 관해서 말했다. 구약 전체가 누구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뭐 한다고? 와서 죽는다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뭐냐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제를 어떻게 좋아요? 유월절 어린양. 하나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고 문설주에 발랐을 때만이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 받아들였을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서.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껄껄 하다가 문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 주님 내가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되겠다.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놓고 설교도 했다는 거죠. 자, 목회도 있어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법은 간단해요. 십자가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그 은혜의 법에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 큰 사랑.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내가 이제 카톡에 보면은 수십 명의 목사님들한테 날마다 보냅니다. 날마다. 성경을 아주 한 절 딱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설교 제목 간단히 딱 요약해서 그래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깨달을 것이다. 누군가는 하고 몇십 명씩 보내죠. 날마다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사는 겁니다. 동일하사. 십자가 죽기 전에 구약시대에 있었을 때도 우리를 구속하려고 와서 어린 양으로 피 흘리려고 오셨고 그분을 기다렸다가 구약시대. 그분이 와서 실제로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셨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서 가셔서 성경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요. 그 오실 때까지는 뭐합니까? 오늘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생명 걸고 전한 것이 어린 양의 피. 공중에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요. 이 땅에다가 그 악한 세력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남겨놔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강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큰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어린 양이 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 믿음. 구속해 믿음이요, 구속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다시 한번 학교에서 배웠던 기독교 강요를 한번 다시 열고 봐요. 그냥 건설을 읽지 말고 그 속의 핵심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분은 계속 예수가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 깊이 핵심으로 거기 넣어놨어요. 오늘도 성경이 말합니다. 구속자된 예수도 다음에 14만 4천 그가 와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건 변질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토를 다시 달아갖고 현대판으로 쉬운 걸로 이렇게 단어를 바꾸려고 하는데 구속과 속량은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읽고 깊이 읽고 하면 구속이라는 어린 양의 피로 한 번 우리를 구속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해요. 영혼을. 그러면 영혼을 구속받은 백성이 어디로? 바빌론 포로 간다든가 아수르 포로 간다든가 해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다 건지는 거죠. 똑같다고 어느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백성들을 구속해내는 것, 구원, 속량과 구원은 가까운 단어죠.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은요, 단어가요, 완전 차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이 이야기를 하긴 안 해요. 구성함을 얻은 자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더라 하면서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뭘 인도하겠어요?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그 예수들 자랑하라고, 전파하라고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이 단이 어디요? 누구를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러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증거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제자리에서 무슨 세미나 엉뚱한 뭘 잘된 거, 그 세상 거 잘된 거, 그 이야기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내가 항상 여기 올 때는 주여, 미천한 것,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전파하라고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앞서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보낼 거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너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어디냐, 하늘 송소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양을 잡아야 되지만 단번에 자기 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그 예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로 믿는 그 예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시고 이전에도 동일하시고 구약시대 아람시대도 동일하시고 아브라함 시대도 동일하시고 예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다고 예수가 변하느냐? 아니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랑,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주는 그 큰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은 우리가 변치 않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겠고 하나님께 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 쓸 때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방 얻어가지고 세방 몇 년을 가르칠 때 뭔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수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되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세방 얻어놓고 그거 가르친 예수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예수는 어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종말이나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피 흘리신 그 예수도 구속에 피 흘려서 우리를 사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줬고 앞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다음에 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몸이 병든 자가 있다. 그러면 병든 자 고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얘기 뭐합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병든 자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라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라고. 어떤 목사님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병들고 고치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니까 어떤 분 그랬대요.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신연사를 받았었나 봐. 그러니 병이 나았었어요. 나으니까 안 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병까지 고쳐졌는데 왜 안 나온 거 가니까 뭐라 하냐면 병 고치려고 교회 갔으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 안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 안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지금도 보일의 능력은 살았어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면 그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니까 건물을 가지고 여기만 하여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건물,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래. 사람 지은 자에는. 어디요? 하나님이 지어놓은데. 우리 심령, 하나님의 죄를 다 제거해버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면서 지어낸 이 마음의 성전. 여기에 주님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잘 터졌어요, 하나님이. 그때 맨날 건물 지으려고 그러고 땅 살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랬는데 아주 한 방에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 너 수만 평 사놔봤자 아무 필요 없다. 건물 아무리 크게 늘려갖고 지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 지금 교회 지금 그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는데 집에서 차라리 예배 드리고 초대교식으로 초대교회. 그러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은요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해요. 그 속에서 누가 그 예수 그들을 나의 구속자라고, 나의 구속자라면서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고 나를 신부로서 영원히 그 나라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 구속의 의무를 계속 실행하고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나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도가 어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피 하면서 마지막 마지막 나팔 불기 직전까지 어린 양이 피를 증거한 사람이 그 흑암의 권세가 사단마귀가 이 땅에 쫓겨나서 온 세상을 막 덮어보려고 할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 피 증거한 사람. 예수의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배운 것 같고 배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도 주님 앞에 주십시오 나는 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액세서리를 해놓고 나 복 주십시오 이랬으니까 이런 신복 아니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도 어린 양이 피다. 이 심정이 있어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를 자기를 은혜를 주신 것은 뭐 하려고요? 이 증거하라고 이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떼고 피 흘릴 때 이 떡에 참여하고 피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누구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던 것을 뭐합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그런데 요한계시록 한 사람은 그런 말은 다 잊어버린가 봐. 나는 요한계시록 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쌍히 죽겠어요. 주님께서 이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말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올라가버려. 요한계시록도 어린 양의 피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피 안에. 피 흘리신 구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를 영원한 그 나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자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내 신부를 모셔야지. 그 좋은 대로 너희를 아주 1등급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부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던 것을 주려고 세상에 소나 염소 이런 피를 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제 다음에 올 때는 구약의 성막에서 나올 때는 딸랑딸랑 방울소리 났죠. 이제는 딸랑딸랑 아니에요. 나팔소요. 나팔 불 때 나의 우리 찬송을 멋있게 하는데 이거 다 이죠. 마지막까지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 여리송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송이 무너뜨리면 꼭 그 시대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 시대에도 그 여리고 막혔던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것은 뭐야? 제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빰빰빰빰 수양뿔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어 복음의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 같이 막혔던 난공불락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을 누굽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리고성을 주저앉힌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맞겠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피를 나팔을 불면서 갔을 때 다 무너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이라 하면은 뭘 말씀에 순종한지 이걸로 무조건 다 모담땅 때려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나님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어린 양을 보낸 거, 어린 양 예수 그대를 보내 구속하려고 보낸 그 피 흘리는 그 제사,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한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가 나왔다. 이 사울은요 제사를요 무조건 드리면 된 줄 알아. 아니야, 거기에는 반드시 누구요? 어린 양의 피, 제사장이 사무엘이 뭐예요? 어린 양 피를 가지고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하는 자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가 안 되면 안 된다. 어린 양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이. 어린 양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십자가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라 그래요. 우리 찬송 213제. 십자가 보혈 나가는데 뭡니까? 믿고 뛰어나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뭐가 십자가 보혈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믿고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는. 지금 12장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시점인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때까지 어린 양 피를 증거했다. 그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뭐예요? 피 흘려져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은 그때나 구약이나 오셨을 때나 마지막 종말 때 요한계시록 12장 이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 이 법이요, 법. 이 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은혜의 법이라고. 어린 양의 피, 은혜의 법.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와 그 큰 사랑, 거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큰 사랑, 그 뭐랍니까? 구속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찬송하지. 구속하신 그 십자가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뭐하니까 찬송하고 찬송하시면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우리 피를 다 깨끗시켜줬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여하튼 환경적으로 무슨 문제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어린 양의 피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린 양의 피가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니까 그가 성전,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 대신은, 성전 실체 대신은 예수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치기까지가 몇 년이요? 70년. 70년 되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죠. 눈물 하나님 앞에. 자,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그들은 되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돌아올 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면 확 깨져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지, 안 깨지는 것은 절대 말씀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을 특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을 깊이 안 사람은요, 어린 양이 피를 증가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이걸 못 발견하니까는 계속 이상한 소리를 했어. 이상한 소리. 어린 양이 피를 증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피를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구속사를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몇 년 전에는 수없이 읽고 이걸 설교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트에다 하고 그랬는데도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여기에는 뭐예요? 어린 양이 피를 증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를 증가해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가, 부패됐던 교회가 어린 양이 피를 증가할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어린 양의 피 증거. 이세벨, 그 헛된 교훈, 발람 선지자, 니골라당 교훈, 이런 것들은 지금 어린 양이 피를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어디 갑니까? 어린 양의 피로.
제일 처음에 피 흘려졌던 십자가의 구속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잃어버렸어. 에베소교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 중요한 사랑. 우리가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조금 무능할 수도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첫사랑. 그 중요한 사랑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 엉겨버린다는 거죠. 촛대 엉겨. 이 진리의 사랑, 그 중요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줬어요. 소유. 소유면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이건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누가 대통령이 금덩어리 한 50돈 줬다, 한 50돈 줬다 해봐요. 그걸 잃어버리겠어요? 그 중요한 것을? 세상 것도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셔요. 부자 사람한테는 가지라 않고 나같이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서 그 귀한 보배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은 절대 잃지 말라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뭡니까? 전해라. 십자가 이 사랑,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이것은 영광의 길이다. 이것은 너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간 것처럼 나에게도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막 그것을 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이것은 오늘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듣는 사역자들 진실로 수십 명을 보냅니다. 날마다 내가 카톡을 써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누군가를 깨닫고 바른 길로 가지 않겠는가 하고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글씨 쓰는 재능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실어서 하나님 다시 드립니다 하면서 카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 은혜 받는 목사님들은 그 한 절인데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금방 이 변화돼요. 그러면 금방 또 소식이 와요. 그분들한테 카톡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 이 육체, 하나님께서 썩어져야 이 육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도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기타 치는 것도 기타 학원에서는 배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열어주니까 그걸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친 데 보면요, 깜짝 놀래. 학원에서 안 가르치는 거래, 이런 것을. 며칠 전에도 어떤 강수사님이 서울서 기타 배우러 여기 온다는 사람이 있대요. 7월 달에 좀 가르쳐 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이제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 하긴 했는데. 하여튼 몇 군데, 두세 군데는 지금, 어떤 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간 데도 있고. 그것도 재능도 뭐야? 하나님의 남이 못 깨달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학원에서 안 가르치는 것까지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타 학원 강사들이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같이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자기도 모르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준 거라고 그러지.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타 배운다는 사람이 많아요. 기타 배울 때 뭡니까? 네가 찬송가, 복음성을 가르치면서 뭐합니까? 이 구속사, 잠깐 10분 쉬는 동안에 구속사 이 하나님 말씀을 잠깐 소스를 넣는 거 있어. 기타 치는 맛이 어떤 거라고 해서 이제 소스를 묻혀야 맛있잖아요. 그것같이 소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다 나 계획 있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시는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를 구속에 피 흘려서 샀기 때문에 우리를 그 나라 다시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린 양 피를 증가하는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시킬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냥 지켜주는 거 아니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가시밭길을 가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뭐합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이 길을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보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뭐랍니까? 가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음성으로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줘도 멍텅구리 같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하고는요, 차원이 틀려. 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항상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올 때는 시간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이건 3시 안에 도착을 못하겠다. 하면서, 주여. 뭐라고 바꿨냐면, 이제 근심 걱정이 아니고, 늦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늦었는데, 하면서 내가 뭐라냐면,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오늘 주시려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바꿔버려, 나는. 집안일이 무슨 생일이 생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입술이, 어때요?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우리 무슨 문제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리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거기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아니요. 지금 현재. 예수도 영원토로 동일하시기 때문에 현재. 오늘 이 말씀을 요한계시를 보면 내가 전부로 너무 간단하다고 그래서 간단해서 교회에다가 깨달으라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무슨 말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내 한 말을 생각날 것이다.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다 빼버려. 요한계시 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오직 누구요? 예수도 한 분만밖에 안 보여요. 내가 카톡에다가 보낸 것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보게 될 것 하면서 내가 하나, 둘, 셋. 얼마나 하면 학교에서 배운까지 1대지, 2대지, 3대지라고 하면 1, 2, 3은 안 썼어도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해서 보는. 어두운 생활, 죄악 가운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이 다른 세상 빛을 본다는 거. 그리고 절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보게 되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 그 다음에 뭐야? 사망, 죽는 일에 있는 그 자들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이. 그렇게 되면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간다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는 그 소개가 엄청난 것이 함축되어 있다. 오늘도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입에서 하는 그 말을 증거했을 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내 생명보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요, 뭐합니까?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한 자는 죽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그런 자는 살 것이고 이런 자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기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나아갈 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한 분 예수를 바라. 코로나 이것도 누구 보라? 예수도 한 분을 바라보는. 건물 보지 말고 뭐 유명한 목사 비카비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보지 말고 누구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까지 뭐였는가? 오늘 방송을 듣는 사역자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걸 나타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니까 심판을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깨어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아귀에 있어요. 코로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건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땅덩어리를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엎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는 뭐 중국에서 뭐 퍼뜨렸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때그때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바꿔버리면 세계가 지금 꼼짝도 못하잖아요. 앞으로 있을 재앙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도 한 번만을 믿고 집에서 혼자라도 그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최고 귀할 거예요. 다음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재앙인데 내가 여기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때는 뭐 전화 통화 안 되고 카톡도 다 없어지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니까 그런 시대더라도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을 불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부르라. 또 그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해라. 그것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너희 생명을 아깝지 말고 해라. 우리 하는 모든 사역은 진짜 그 한 분만을 위해서 뭐 엄마하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만을 나타내기 위한 그 사역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고 태창에 맞고 돌에 맞아도 내 몸에서 예수 그도만 정결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사역, 이 사역에 진실로 내 몸을 다 바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졌으니까 우리는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마지막 때까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그 말씀을 뭐랍니까? 생명을 아깝지 않고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해